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259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때 봄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계속해서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9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55면에 있는 전도서 7장 19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9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다 한 목소리로 19절부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역사, 성경의 말씀,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 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멸망하러 가시는 중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맞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들려서 멸망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맞습니다.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이 죽을까 하여 롯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자에게 거듭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냐면, 어떻게 하나님과 말씀을 잘 맞췄냐면,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아주 계산을 빨랐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큰 성에 의인 10명쯤은 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계산했겠어요? 그래요. 롯의 가족만 해도 몇 명입니까? 6명입니다. 6명. 롯이 있죠. 롯의 아내 있죠. 롯의 두 딸이 있죠. 그의 남편들이, 사위들이 있죠. 남편들이 있으니까 사위들이 있죠. 6명이거든요. 그럼 6명만큼은 하나님을 잘 믿었겠지. 하나님을 잘 의지했겠지. 그럼 몇 명만 더 있으면 됩니까? 맞습니다. 그 수많은 가운데 단 4명만 있으면 되겠지? 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겁니다. 단 4명만 있다면, 4명의 의인만 있었다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만 있었다면 아마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고 우리 조카 롯도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 계산을 하고 하나님과 약속했지만 맞습니다. 결국은 완전히 하나님의 생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역시 아브라함과 같은 생각이나 계산을 하고 계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의인이 있을 거야. 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도 의인이고 롯의 아내도 의인이고 딸과 사위도 의인일 거야 라고 여기는 것처럼 누가 의인이라고요? 내가 의인이야. 자, 우리 본문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20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질문을 한번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세상에 의인이 있을까요? 혹시라도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나마저도 의인이 될 수 없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의인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지혜이고 결국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본문 19절 말씀에서는 성읍에 있는 우리가 의인이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더 나아가 아무리 권력을 가진 사람이 10명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지혜를 능히 이길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자, 여러분, 지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전도서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의 손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이다. 이것은 지혜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명제 하나가 전도서를 전체를 봐야 하고 전도서 전체를 아울러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은 없으나 누구는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지혜자는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즉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지혜를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지혜를 가진 자가 되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진 그 지혜자를 의인을 찾기보다도 더 먼저 찾아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더 찾아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지혜자를 더 먼저 찾으십니다.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여기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로지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세상 최고의 무기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힘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이길 수 없고 그 믿는 그 믿음의 지혜자를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지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지혜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 바로 우리가 모여서 지혜로운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모여서 참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 아니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늘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지혜자,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너는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거듭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삶,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믿음 있는 지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나 자신과 우리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주는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선 다 같이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시고 또 내게 주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